9가지를 해주다가도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9가지를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10가지 잘해준 거 까먹고 한 가지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두고두고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하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얼마 안 돼서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이하고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 이거는 인간의 특성이 죄에 젖은 인간의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를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주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저녁에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구워서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생가루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를 가지고 나오면 며칠 동안 먹느냐? 한 7일 먹습니다. 나중에 무교절을 보게 되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반죽 그릇을 가지고 7일 동안 나와가지고는 그 반죽한 거를 어떻게 하든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국수를 해서 느려 먹든지 생거 먹든지 어쨌든 일주일 내내 그거를 가지고 나온 거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홍해도 건너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다가 마라의 물도 만나게 되고 엘림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엘림에서 잠깐 쉬고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 걸렸느냐? 신광야까지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일주일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첫 번째 일주일은 배불렀어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엘림에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었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엘림도 그냥 가다가 중간에 오아시스가 나무가 70주가 있대요. 70주 물이 있어요. 그래서 주린 배를 달리기도 하고 물이나 마시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좀 찾아보기도 했겠죠. 들에 있는 열매도 뜯어먹고 풀뿌리도 캐먹고 아마 그랬겠죠. 어쨌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양식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뭐하냐?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앉아가지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두 눈을 뜨고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그 능력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어요. 나중에는 이의 재앙이라든가 그 후에 이어지는 재앙들은 더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저 애국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장자 죽음까지를 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홍해 갈라지는 기적까지도 체험하고 이거 자기들 쫓아오던 그 애국 사람들이 다 그 물에 빠져 죽는 모습도 두 눈으로 지켜봤어요. 또 마라에 왔을 때에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다 지켜본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10몇 가지 기적을 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고프니까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눈에 이게 뭐가 어려우면 이것 때문에 그냥 이전에 받았던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까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전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까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우리가 알면 과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물론 우리가 이 현실에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나 불편한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이 애굽에 오랫동안 있으면 물론 매일마다 옛날처럼 노예 생활을 합니다. 주는 밥을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살다가 몇십 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애굽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을 이어왔던 그 족속 자체가 씨가 마르는 거예요. 핏줄이 마를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애국에서 살 때는 그래도 배고픈 적은 없었지 않느냐. 그래도 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쳐서 목마르면 가서 물도 떠먹지 않냐. 그냥 이놈 광야라는 거는 뭐 물도 없고 물 있어도 쓴물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물로 바뀌지 않으면 다 목말라 죽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양식도 없잖아.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까먹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뭐만 기억하느냐? 그냥 육신의 생활 편안했다, 안일했다, 그것만 기억, 껍데기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그거는 잘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벌써 사탄의 불화살에 얻어맞은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벌써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탄의 불화살이 이미 맞은 거예요. 빨리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주의 모험된 교회를 등지게 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한때 뭐 은혜 받았다 뭐 다. 자, 우리 이어서 4절에서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념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줄이 되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괜히 나왔다 뭐 이렇게 옛날에 아니라고 편안했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려우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의 종들을 지적하고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격하고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마치 뭐 모세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라도 이 광야 생활을 굶어 죽지 않고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도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참 아쉽지만은, 예, 그러고 나중에 나라가도 망했지만은, 그 마음 자체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소망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많았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러고 앉아있다면 그거는 진짜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저요, 내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과거에 나에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지금 싹 까먹고 지금 현실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게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도 주겠다. 먹을 것도 주겠다.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안일한 것, 편안했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미래에 도움이 되고 현실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억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6절에서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사실은 모세도 뭐 나름대로 살만했어요. 물론 대리사위로 처갓집에서 양머리를 하며 살았지만은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양머리 하면서 뭐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자기의 현실의 이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파란만장하고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그냥 부르심에 따라서 감수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네. 모세도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따르면 되고 따르기 싫으면 그냥 남아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이끌어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 진짜 지금 사는 것이 힘드냐?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막상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제는 배고프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준 것만 해도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배고프다고 이제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참다 못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부르셨지 않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잖아. 원망하려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에요. 주의 종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쓰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냥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까지만 죄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섬겨준다. 그 이상 많은 그 이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모세가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섬긴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모세를 찾고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걸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야 할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싸움이 있었는 거예요. 항상 갈등이 있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와 갈등.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잘못이다, 네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것을 받아주면서 고통스럽게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일을 당하실 때에 이거는 목회자가 잘못해서 이렇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함께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현실을 개척해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의 안일함을 기억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후에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평안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건너면서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굶주린 문제도 목마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마땅한데 그들은 오히려 과거에 안일했던 그 노예로서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삶의 자유도 없이 살았던 그냥 단지 배불리 먹고 살았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늘 그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원망 불평이 독보처럼 삐죽삐죽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도 손길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